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십니까? 그렇고 또 여자가 계시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시작. 여기는 왜 안 해?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꾸를 해야죠. 사람 볼 줄 아십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그때보다 교인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 정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셔서 저보고 1시간 부탁을 하셔서 왔는데 이 단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피차에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었던 것처럼 요셉도 무슨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요셉이 20냥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30냥에 팔렸지요. 이렇게 팔려갔다는 것도 공통점이 있고 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셨는데 이 요셉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감옥에까지 갔다가 죽을 뻔도 하고 그러는데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보니까 볏집단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죠. 이 볏집단은 곡식 아니에요. 곡식.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영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장차 큰 권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세계를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술사들 다 불러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등장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다 하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것이 지나면 7년 동안 또 흉년이 오니까 그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있다가 흉년이 들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겁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그 인장반지라는 것은 옥새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제할 때 찍어주는 그건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결제권을 이 요셉에게 주고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을게 그러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요셉을 높이 세워줬어요. 이 요셉이 그래서 그때에 아주 어려운 때에 그 지역 근동의 모든 세계를 다 굶주리면서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 하나가 등장하면서 그 세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수백 수천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살게 되고,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살고, 한 사람만 제대로 돼도 나라가 살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은 이런 귀중한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이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극장에도 많고 어디 보면 백화점에도 많고 무슨 건물에도 많고 많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고 저들은 세상에 감동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또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이 영직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에 감동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벌써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땅에서 풀리고 그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하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모십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이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또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만 남아있지 우리는 지옥 가기는 글른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세상 것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이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세상에 목적을 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기도 힘들어. 요새 뭐 100세 시대에 그러지만 100살 산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세월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금방 지나가는 거야. 저는 어느덧 벌써 내가 70이 넘었더라고. 금방 지나갔어.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아유, 벌써 내 나이가 이만큼 됐나?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100년도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억만 년도 넘고 그냥 셀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에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서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조금 어려워도 천국에서 잘 살면 그게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있어요. 꽃이 지금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살았다고. 예. 아니, 죽은 겁니다. 생각해. 죽은 거. 죽었다. 예. 손 안 든 사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니까. 자, 이거 지금 예쁘게 지금 피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꽂았지. 죽었으면 꽂았겠어. 살아있지. 근데 또 죽었어. 왜? 뿌리가 잘렸잖아요. 지금 살아있지만 일주일만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려. 그럼 이거 안 꽂아. 그냥 도로 빼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요. 그러면 쓰레기 차가 와서 집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불태워버려요. 그게 이 꽃의 운명이야.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 여러분 살아계셔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죠?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한 100년쯤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시들고 죽겠지요. 그 날수는 모르지만 몇 년 뒤에까지 살지 모르지만 언젠간 다 죽어. 100년 뒤에 여기 와보면 여러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언젠가 가버리면 이제 시체가 되잖아요. 그럼 연구차가 와서 우리를 실어가. 그럼 어디로 가? 벽제로 가. 불 속에 갖다 집어넣어. 꽃이나 우리나 똑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불 속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제 100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21세기에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느냐고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AI 시대고 뭐 우주 과학 시대인데 무슨 뭐 천국 지옥이냐, 뭐 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AI에 미쳐 있고 과학에 미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까지도 그는 천국 지옥을 안 믿었어요. 그건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이지 천국 지옥은 없다. 얼마나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굉장한 공헌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천국 지옥을 인정 안 해.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글쎄요,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천국을 믿는지 지옥을 믿고 있는지.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잘 못 믿겠으니까 시원찮게 믿는 거지. 천국이 분명하다면 아무렇게나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 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2,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가 벌써 이제 그런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00만 명이 죽었어요. 700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죽었을까? 한 20만 가까이 죽었어요. 이 흑사병이 유럽에 돌 때 처음에는 이제 죄 있는 사람, 죄 져서 벌 받아서 저 흑사병 걸렸다 그랬는데 죽는 사람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심지어 성직자도 죽고 왕도 죽고 교황도 죽고 막 죽는 거야, 막 죽는 거야. 처음에는 교회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천국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문 닫고 교인들도 의심이 생겼어. 하나님 왜 이런 거 하나 안 물려주고 물리시지 않고 왜 우리 다 이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천국이 없나 보다. 이런 사상들이 또 슬그머니 사람들에게 파급을 미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없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안 보여도 태양 있어. 구름 낀 날 구름 껴서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요? 아니지. 아무리 없다고 부정해도 태양은 있어. 마찬가지로 천국 지옥이 아무리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다가 마침내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맨날 부스러기나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저 위를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 자기는 불구덩이에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미안하구나.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은 여기 나 있는데 오지 않도록 제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살려서 보내가지고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주질 않았어요.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이건 누가복음을 쓴 그 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100% 확실한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을 때도 안 될 때도 있어. 어려울 때도 있어.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그 사람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오늘 말씀 이전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범사가 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것이 다 합력해서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비 오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 비 오지 말고 그냥 해만 나게 해주세요. 만약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는 다 사막으로 변할 거야, 그냥. 비가 안 오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비가 안 오니까 비만 좀 오게 해주세요. 해가 안 뜨고 비만 와봐, 또. 그러면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해가 뜨는 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것이 합력해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다른 형들은 별로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은 옷도 그냥 대충 입혔는데 이 요셉은 아주 인류 명품만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 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야. 그렇게 저놈 저거 그냥 맨날 지만 사랑 덧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 눈치 보랴, 또 시기당하고 미움당하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거기다 이제 또 팔려가가지고 구덩이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또 애굽의 그 장사한테 팔아가지고 또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또 감옥에도 가고 별일 다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부집에 어느 날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 저 집은 저거 맨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망한 집인데 어떻게 말이 한 마리 생겼네, 복도 많어. 그러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또 며칠 있다 이 말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 집이 무슨 복이 있겠어,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말이 나갔는데 이 말이 나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왔어. 그 말이 두 마리가 들어온 거야.
아, 또 웬일이야. 저 집이 또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집 저렇게 잘 되네 또. 그러면서 또 부러워한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말이 두 마리나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말 타고는 연습을 한 거야. 말을 막 이렇게 타다가 아유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렇지 뭐 말 두 마리면 최고냐 저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뭐가 좋냐 저게. 그런데 있다가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동네에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대. 근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라 안 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동네 처녀 다 데리고 살았대. 인생이 역전되는 거 누구도 몰라요. 요셉이 인생이 역전이 됐잖아, 역전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고 낙심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꼭 붙들으세요. 그 하나님 어느 날 건져서 확 올려놓을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한 적이 없어, 원망한 적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할 때 막 구박할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팔아먹고 뭐 감옥에 갔을 때 나 같으면 그냥 이를 갈고 이놈의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만 나 그럴 것 같은데 이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 다 그냥 되어지는 일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요셉은 딱 13년 만에 이제 보니까 형들 그대로 모습이 있으니까 다 금방 알아봤죠.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야.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수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봐. 왜냐? 13년 동안 좀 이렇게 성장했고 또 총리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막 치장을 했겠어요. 모자도 그냥 왕관 같은 거 쓰고 뭐 옷도 비단 옷에 그냥 막 입고 하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쳐다도 못 보니까 요셉을 몰라보지. 근데 요셉은 알아봤어. 그래서 그냥 막 반갑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도 하고 참을 수 없으니까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바탕 울고 거기서 마음을 싹 씻어낸 다음에 딱 나와가지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떨었지. 저놈이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벌벌벌 떨었어. 그때 이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참 요셉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아버지 요셉이 또 돌아가셨어.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또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눈치 봐서 그냥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나 하면 이제 저놈이 진짜 복수할 거 아닌가. 또 막 걱정하는 거야.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 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아버지 안 계시겠다고 내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손들까지 내가 다 돌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전혀 원망하지 않아.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한 거나 범사에 감사한 거나 같은 상황이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다 이 말이죠. 제가 30대에 지금 한 40년 전인데 30대 초에 저 경북 예천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공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공군 군목을 했어요. 아주 비행사들, 조종사들 그냥 많이 만나고 뭐 미군들 팀 스피릿 작전 오면 같이 이제 연합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미군 해병대가 해병 비행기 부대가 한 부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목을 찾아가서
이 나라에 온 것도 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특별히 우리 이 부대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함께 좀 연합 예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군 분들 조종사하고 이제 병사들 쫙 한쪽에 오고 우리 한국군 쫙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하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무엘 목사님인데 나는 옛날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더라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3, 4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한 5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새로 고아원에 들어왔대. 그런데 이 아이를 조금 큰 애들이 자꾸 구박을 하더라는 거야. 지나가다가 툭툭 치고 뭐 먹는 거 있으면 뺏어가고 이 아이를 막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때지만 보니까 너무나 그 아이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야. 고통당하는 게 마치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방어해 줬다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 와서 때리려고 그러면 말려주고 쫓아내고 뭐 뺏으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그 아이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하나님은 내 처지를 하나님 처지처럼 여겨주십니다. 그 말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 아주 명언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하나님 형편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프지 더 아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처지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교인이 한 반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2배가 된 거 보니까 아주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더 몇 배씩 더 부흥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부하 재상이 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이 뭐라고 말하면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더래. 넌 맨날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러냐? 예, 잘 됐습니다. 이제 왕이 한 번은 데리고 이제 나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다가 그만 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어. 그랬더니 신하가 또 옆에 있다가 잘 됐습니다. 왕이 화가 나. 얘 이놈아 내가 지금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뭐가 잘 됐어 이놈아. 저놈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서 잘 됐습니다 그러는 거였다.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서 또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먹잇감을 쫓아가느라고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이 수행원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막 따라간 거야.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식인종 지역이었어요. 큰일 난 거야. 식인종이 나타나면. 아는 게 아니라 먹잇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식인종이 막 창을 그냥 움직이면서 호이호이 하고 막 나오는데 겁이 벌컥 난 거야. 붙잡혔어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을 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제단에 불을 놓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먼저 몸 수색을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식인종이 왕을 싹 이렇게 만져보고 검사를 싹 해보더니 손가락 하나 없는 걸 보고 이거 불량식품이구만. 그래가지고 불량식품이라고 살려줬대.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신하가 잘라졌을 때 잘 됐습니다. 그 말이 진짜요.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 신하를 찾아가가지고 꺼내줘서 야, 네 말대로 잘 됐다. 야, 이거 부러진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랬더니 또 잘 됐습니다. 그러더래. 그래 또 뭐가 또 잘 됐냐. 임금님, 내가 만약에 감옥에 안 있고 내가 임금님을 쫓아갔다면 아마 나는 온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나는 잡혀 먹을 뻔했는데
나는 여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러면서 잘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언제나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